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날씨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함께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또 혼자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데 멀리 손을 뻗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깨트리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중심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의 정금같이 빚어주시는 그 주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박수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도 주 손길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 흘러 참된 의미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나는 주와 동행하네. 사랑의 음성이 내 마음에는 가장 귀한 주 내 안에 계시네. 아멘.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한 번 더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악기로 노래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림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의 찬양과 감당하신 주님께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다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번 더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실 때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정말 주님 앞에 깨뜨리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더욱 닮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성령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선하시고 충실하신 보살핌으로 돌보아 주셔서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젖먹는 아이처럼 한시도 눈에서 떼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약속 때문임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쉴 새 없는 보살핌에도 나약했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자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지만 그냥 습관대로, 나의 이기적인 바람대로, 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쫓아 살아간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잠들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초대하신 그곳에서 우린 영문을 모르고 철없이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아프셨을 기억을, 그 희생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나약했던 한 주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의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의 영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선 나의 마음을 보시니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시선을 의식하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만 아실 나의 진심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지금도 참 많은 어려움, 고난, 슬픔, 불안, 그리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 지켜보시며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 고난받는 그곳에 더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특히 요즘 차갑고 냉정한 사회 속에서 영과 정신으로 조용한 싸움을 혼자 견뎌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들의 전투에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 또한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들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또한 현실 속에서의 어려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하느라 또는 귀찮아서 그들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다시 다짐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좋은 사마리아인처럼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들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9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묵상집 광야의 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29기 우희빈 자매, 33기 백현경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29기 이민재 형제, 31기 박한준 형제가 새가족 재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3월 26일 오후 5시 30분 1층 제3집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임원단,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4월 3일 월요일에서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는 4월 7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합니다. 찬양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5층 청년부실에서 진행되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청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과 관련 문의는 양수민 회장에게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3월 19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잠실 유수지 축구장이며 모집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영재에게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4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현장에서는 3월 19일과 3월 26일 주일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이충만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4월 30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주님의 교회 선교 트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할지 선교 트리에 작성하여 달아주세요. 예배 후 선교 트리에 작성할 수 있는 나뭇잎을 나눠드립니다. 22기 박건우 형제와 김지연 자매 결혼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스카이뷰 서밋센터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나갈 아름다운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3월 19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중에도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온유 길들여진 후천적 성품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을 읽고 또 그 성경 안에서 함께 나눌 말씀이 온유 길들여진 후천적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 시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대학생 때 연애를 하고 200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아기를 이제 있었으면
결혼 초반부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 가정에 이게 아기가 빨리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임신을 한 건 2010년도였지요. 약 3년, 횟수로 4년 요 만에 이제 임신을 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쌍둥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렸고, 또 너무나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많이 궁금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태명을 짓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자님들도 그렇고, 이제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손주, 손녀, 손자, 손녀까지도 그 태명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쌍둥이의 태명이 온하고 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되게 부르기가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온유라는 원래의 뜻은 알고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따뜻할 온자, 그리고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해서 온유라는 부분도,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이 단어대로 아이들이, 이 온유라는 단어대로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태명을 온유라고 짓고, 이제 한 녀석은 온, 한 녀석은 유. 그래서 태어났을 때 실제로 고민도 했었어요. 정온, 정유로 이름을, 쌍둥이를 할까. 그러다가 외자로 안 하고 온유를 그대로 남자아이 이름을 온유라고 하고 여자아이 이름을 하유리로 이렇게 바꿔서 태명으로도 온유라는 부분을 썼고, 그리고 자녀 중에 쌍둥이 중에 한 명의 이름도 온유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온유라고 할 때 한자적으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사전적 접근으로 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온유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온유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온유하다, 그리고 온유라는 부분, 그리고 저 사람은 온유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리고 행동,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할까? 혹 우리 공동체 내에서 자신감 있게 나는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떠오른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네. 혹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온유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이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은 따뜻하다, 그 사람은 참 부드럽다라는 뭐 이런 정도지, 뭐 우리 셀 리더들이 있죠. 우리 셀 리더들 누구는 참 온유해. 그리고 여기 팀장들도 있고 팀장들은 참 온유해. 교육자들도 있을 때 누군가는 참 온유해 라고 이렇게 직접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이렇게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온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다, 내 마음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사랑, 희락, 오래 참음, 화평, 자비,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절제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8번째 열매로, 말 그대로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이 8가지 복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 뭐예요?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제 산 위에서 하신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중에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따뜻함, 부드러움, 온화함, 쉽게 화를 내지 않음,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명제를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영역과 어떠한 비슷한 점과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이 성경에 대한 부분으로 그 기준을 잡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온유가 무엇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 이 온유, 길들여진 후천적 성품이라고 할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온순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국어 사전의 정의를 빌려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부드럽거나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것, 혹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그리고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인 상황과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온유는 자신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로 접근을 해도 따뜻하다, 부드럽다라는 것으로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와는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헬라어, 이 구약에서 쓰이는 히브리어 온유라는 단어 그리고 신약에서 쓰이는 헬라어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아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나브라는 단어를 써서 이 온유하다를 직역하면요, 구약에서 쓰는 온유를 직역하면 괴롭게 하다, 낮추다, 비천해지다, 고통스러워지다, 가난해지다, 이게 아나브라는 온유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따뜻함이라는 부분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부분. 그러면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이 부분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라우스는요,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상태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들판의 야생마가 조련사의 오랜 훈련 끝에 말을 잘 듣게 된 상태,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의미가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아나브라는 이 온유함, 신약에서 말하는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인 온유함,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방금 자신을 꺾는다라고 하는 것, 내 꺾는다라는 건 내 의지와 생각과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꺾는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자신의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 그 비워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한 모든 과정과 몸부림이 온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온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좀 표현을 하는가? 온유하지 않은 것, 온유가 구약과 신약에 그런 의미로 쓰인 건데, 그러면 온유하지 않다라는 부분은요, 구약과 신약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말씀하셔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요, 계속 그 길을 가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애굽이나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목이 곧았다, 숙이지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자리를 비워내야 될 자리에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들여 자기가 옳다 하는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목이 곧은 것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온유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유하지 않는 사람, 온유하지 못한 것, 이것은요 가장 우위에 있는 교만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하다, 더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높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그런데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가 그 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거죠.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신은 자유인이 신는 겁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건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까지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과 너의 힘으로 네가 자유인인 줄 알고 살아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지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이제 그렇지 않게 너는 내 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안에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될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것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온유라는 것은 내 거를 꺾는 거예요. 내 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주인 앞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고 꺾어내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부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온유를 얘기하면 스스로는 괴롭죠. 스스로는 비천해져요. 가난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행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때까지 이것이 옳은 걸로 알고 쭉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꾼다라는 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내 안에 익히려고 해도 괴롭습니다.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브라는 구약의 온유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 괴롭게 하다, 낮추다, 비천해지다, 굴복하다, 가난해지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아나브라는 온유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프라우스 신약에 쓰인 야생마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 뛰어가는 게 아니라 훈련받아서 주인의 말, 가라, 서라, 달려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의 프라우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야, 너는 종이야. 내가 하는 말을 너는 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폭력적인 것 같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를 마음껏 조종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의지하는 본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참 수고롭지. 그리고 너희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다 나에게 와. 그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에 있어서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기에 있어서 수고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리들을 엄청나게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세리의 장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로마가 그 식민지를 다스릴 때 말 그대로 이 세리들을 뽑아요. 그 민족 안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자들이지요. 민족의 배신자들. 그런데 세리들을 뽑을 때요, 세리들에게 녹을, 페이를 안 줘요. 그리고 누구 한 명 세리를 세워서 이 세리에게 일정 부분의 상납금을 정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걷어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세리의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로마에 바쳐야 돼. 그리고 그 이상 거두는 것들은 자기가 다 착복할 수 있는 게 그런 시스템 제도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100만 원을 갖다 바치기만 하고 나머지 그러면 나는 5만 원만 걷겠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게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의 지탄, 죄인, 정죄를 받는 게 세리지요. 이런 개념에 있어서 수탈, 이런 어떤 세를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그 당시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런 수고로움이 있고, 또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로마인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오른편 뺨을 대면 왼쪽 편까지 대라 라는 것.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누가 너희로 억지로 오리 2km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십리를 4km를 가 주어라 라고 말해요. 이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로마인으로서 식민 지배의 대상의 그 어떤 누구든 내가 길을 가다가 짐이 무거워, 그럼 그 사람 잡고 내 짐을 들어줘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아무 말 못하고 2km까지는 무조건 그 짐을 가져다가 줘야 돼요. 자기가 가는 길에 반대길일지언정. 그게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식민 대상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수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거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은 뭘까? 그런 어떤 외국, 로마의 외세의 침략 속에서의 갖는 수고로움도 있는데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족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정죄였어요. 율법의 613가지의 조항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지켜야 돼. 10의 1조를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되게 좋은 말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 시장 가운데 서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런 가난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10의 1조도 바치고요, 저는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율법으로서의 무게감, 그 짓눌리는 무게감, 그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수고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졌던 삶의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는 마음이 겸손해.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 그 흐름에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건데, 쉬게 해줄 건데 전제 조건 2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내 멍에를 매, 그리고 내게 배워야 돼. 그러면 쉼을 줄 거야.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면 쉬게 할 거야. 그러면 너 이런 짐이 있지, 내려놔.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제 좀 쉬어. 이렇게 하셔야 될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매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쉬러 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른 짐을 맡기셔요. 그게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쉬러 왔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멍에 짐승이 지는 거죠.
짐승이 밭 갈 때 여기에 지고 뒤에 끈을 매고 쟁기를 달아서 쭉 끌고 가는 게 멍에예요. 짐승의 등에 매. 근데 예수님의 멍에, 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배워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멍에는 뭘까? 예수님의 멍에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의 말씀 뜰 거예요. 떴죠? 함께 보죠.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3장이 이게 뭔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화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화내시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아,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냐? 너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게 너희들의 죄야, 너희들의 잘못이야 라고 말해요.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그 백성과 같이 먹고 같이 굶고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 되는데 그들은 분리를 시켜요. 우리는 거룩한 자다. 그러면서 그 짐을 백성들에게, 세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역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짓고요, 하나도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나의 멍에를 매라라는 부분은요, 짐승은 이 멍에를요 혼자 매요. 짐승은 그냥 소에 이렇게 혼자 한다고요. 그런데 노예가 멍에를 맬 때는요 1인 멍에가 아닙니다. 사람이 멍에를 맬 땐 2인 멍에예요. 둘이 매요. 그래서 둘이 매고 뒤에서 줄 잡고 똑같이 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뭐냐면 너 혼자 그 멍에를 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멍에를 함께 질 거야. 그러니까 내 멍에는 가벼운 거야. 내 짐은 쉬운 거야. 왜? 내가 같이 지어줄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읽을 때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거를 들을 때요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요. 마치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한 마리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울었을 거예요. 왜 우냐면 그 당시에 사꾼 목자들, 페이를 받는 목자들은요 자기가 담당하는 양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받고 양을 치러 나갔을 때 그 양의 10%는 목숨을 잃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인이 그 목자한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70마리를 데리고 나갔다가 7마리를 짐승이 와서 물어가거나 풀이 흔치 않아서 못 먹여서 죽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어 7마리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사꾼 목자한테 그 책임 너 왜 그랬어? 왜 7마리 잃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민족의 제사장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나는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다 잃어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죽어도 괜찮아, 소외돼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한 생명도 잃지 않을 거야. 이게 내 멍에를 매라. 그 멍에를 네가 매야 돼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매라라는 건 예수님이 그 멍에 한쪽을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 한쪽에 같이 멍에를 매고 나아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조금 긴데요. 요 말씀을 좀 읽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온유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1절로 23절까지에 보면요, 6개의 도시가 나와요. 6개의 도시의 3개의 도시는요, 이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을 행했던 곳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반대로 두로, 시돈, 소돔이 나와요. 여기는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져서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잘못된 신앙으로 이방의 도시 3개와 예수님께서 메인으로 활동하셨던 도시 3개를 언급하면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에게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을 기적을 행했다면, 그 부분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들은 이 성이 소돔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거야. 이게 뭔 말이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들은요 온유함이 없어요. 이 온유함이 뭐냐면, 온유함은 자신을 꺾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끝내 못 박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그 일들을 그 이방의 도성 두로, 시돈, 그 불로 멸망했던 소돔에 행했다면 그들은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을 거야. 너희가 왜 그거를 받아들이지, 왜 꺾지 않는 거냐? 꺾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참 쉼이 어디서 오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야 된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쉼이 어디 있느냐, 참 안식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야만,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참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말과 고백, 그것을 통해서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진정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해질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기에 내가 책임지는 일들은 너무나 많아져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내가 옳은 결정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한계가 있어요. 당장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이름을, 제가 애들 이름을 온유라고 태명도 줬고,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온유라고 했지만 이 아이가 진짜 그 온유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물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고라신과 같은, 내가 갖고 있는 벳세다와 같은, 내가 갖고 있는 가버나움과 같은, 난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잘 모르겠어, 난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목이 곧은 거고요, 이게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어야 된다, 그리고 내게 배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자신이 받은 모든 고난과 모욕에 대해 불평 한마디 않고 인내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떠밀려 걸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속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양이 죽어주시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요.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그런 모든 이들의 모욕과 비난과 정죄들, 조롱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는 조롱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온유함. 그 온유함은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오늘 삶의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기에 필같이 싸우며 걸어가는 게 온유함이라는 성품이에요. 이 온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춘다라는 이 온유함은요, 후천적으로 매 순간 한순간에 되지 않고요, 모든 순간에 있어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 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 하나님 그거 저 못 지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 그거 안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던 모세, 신을 벗는다라는 것, 종이 돼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에 내 삶을 맞춰가는 것.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리고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길을 너 혼자 가봐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셔요.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 회개에 이어 이번 주에 온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그 온유함을 조금 배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요, 내 삶의 기도의 영역으로 좀 채워가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이 고난의 길에 대한 묵상집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 큐티집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서 사순절이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서를 펴보고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씨름한 결과를 가지고 하루에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후천적으로 길들여지는 야생마와 같은 내 삶, 천방지축인 내 삶, 내 뜻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내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그 실천, 여러분, 그게 온유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온유를 묵상하며 내게 꺾이는 것, 그리고 나를 굴복시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앞에 꺾고 굴복하고 그 비어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이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유를 묵상하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들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온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앞에 내 자신을 꺾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낮추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배우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치열함 속에 지금 나와 멍에를 함께 메고 걸어가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다가오시고 멍에를 함께 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서 아나무하게 하시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플라우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꺾고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굴복시켜 귀천해지게 함으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동일한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겁니까?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제 것이라고 말했던 하나님, 제 안에 온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것을 주장하고 꺾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이 길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에 목이 곧은 그 영역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온유함으로 내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내 안에 지금도 온유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야생, 그 전통, 그 경험,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걸어가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꺾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굴복되어지는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온전히 굴복되어져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온유함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이 온유함의 성품이 그들의 내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공동체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이 온유함을 품고 아버지 앞에 신을 벗고 이 온유함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도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땅의 기독 청년들로서, 예수쟁이들로서 세상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를 따르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하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고 스스로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방지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조련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달리고 서고 걷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사순절 기간 그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생각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어야 될 명예, 내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 나와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지고 가는 사순절의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손과 발과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물질과 시간과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올려드린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손길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목이 곧은 영역을 깨닫게 하심의 충만하심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온유, 길들여진 후천적 성품, 내가 타고나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며 온유의 모든 순간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